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툭추 손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하루 쉬시니까 좋으셨죠?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788쪽에서 789쪽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앗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렇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육신의 부활로 이어지며 이것은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결국 이것은 우리의 지금 육신과 삶이 더럽거나 섭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삶이 성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1840년부터 1889년에 살았던 성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다미안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성, 세인트, 천주교의 한 성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추대라고 할까요? 받고 있습니다. 이 성 다미안은 온전한 몸으로 문둥병자들의 섬에 들어가서 그들과 자고 먹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간호하고 또 전도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문둥병자들은 다미안이 자신들과 다르게 건강하다는 이유로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꺼려했고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다미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들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처럼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그 후에 그는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그 섬은 비록 문둥병자들로 가득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섬으로 변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욥기 28장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혜가 찾고 구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사거나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혜는 인간 스스로 찾고 구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인 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은혜로 부여받은 자들로 이미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힘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또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앞장 2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욥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잇습니다. 1절 보니까 다시 풍자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27장 1절에서도 나오는 같은 말인데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 풍자라는 말은 잠언, 지혜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속담,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그동안 언급한 내용이나 그 사상을 집약해서 결론적으로 교훈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욥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거와 같은 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 과거를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라고 말입니다. 욥은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욥의 이 고백은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극도의 고난에 직면해 있는 욥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극도의 고난, 특히 그 고난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라거나 또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만약에 나를 떠나셨는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거나 자신을 벌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계속 반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충분히 의롭게 살았지만 이유를 모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계신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게 지금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절망했었던 욥이었습니다. 자, 한편 욥이 회상하는, 추억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지난 세월이라는 말은요, 막연한 과거라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지난 세월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그런 때가 아니고요. 지난, 이전, 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이전 달이라고 번역한 이전 버전이죠. 개역 한글 버전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더 뒤에 나온 거죠. 그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개역 한글도 복수가 아니라 이전 달들로 해야 맞는데 이전 달이라고 단수로 번역했다는 오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욥의 친구들한테까지 멀리 다 살았어요. 퍼지는 기간이 있겠죠. 그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퍼지는 기간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각자 각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또 서로 연락하는 기간이 있겠죠. 서로 우리 욥에게 찾아가자. 그 욥의 그 기간이 있고 또 같이 와요. 오는 기간이 있겠죠. 욥에게 찾아오는 기간. 그리고 우리 보았듯이 2장에 보면 욥에게 와서 욥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욥과 7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7일 이상의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합하면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장에서 보면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뭐 죽으세요. 뭐 그런 하나님 떠나세요.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한글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모르지만 원문에서나 그런 그 마소라 또 버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길게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욥의 고난이 단순히 뭐 7일, 뭐 그 한 달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욥기 7장 3절에서도 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달 고난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에서 충분히 이 이전 달들,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짧은 기간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나고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고 그런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었다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을 짧은 시간을 받아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신앙인으로서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욥은 이러한 고난들을 여러 달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죠. 친구들이라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된 상황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욥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락하고 화려했던, 고난이 있지 않았던, 미래는 모르니까 과거를 우리는 회상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 현상이기도 하죠.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없었던 그 더 전, 그 과거 화려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요. 제 욥기를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힘들다, 고난을 받는 게 힘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을 탄식하면 시작하면서 엘리바스로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또 반박하는 것으로서 계속 반복되면서 26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 28장 이 두 장은 새 친구들 전부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29장에서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31장까지 그 전까지 29장부터 30장까지 이제 31장까지네요. 31장까지 이제 욥의 소위 독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반 그 3장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해 오늘 29장에 보니까 똑같은 독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성격이 달라요. 비록 여전히 이 욥의 고난은 진행 중에 있고 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전히 욥이 감정의 기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 다른 건 뭡니까? 3장에서는 저주했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난 당하게 만드셨는가? 탄식했던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 29장에서는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돼요? 이제 탄식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했다는 거예요.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자신의 어떤 잘남, 어떤 조건, 자격으로 인해서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좋았다고 했나요? 2절,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욥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절,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아멘. 자,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도 욥은 과거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식 가운데에 지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회상하는 그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현재에도 욥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극도의 고난 속에서 욥이 그 임재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시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어쨌든 3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에도 고난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뒤에 보니까 그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내가 걸어다녔다. 암흑이 뭡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가운데도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힘을 내고 걸었다는 겁니다. 암흑이란 어둡고 캄캄한 상태를 말하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고난의 그런 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보다 극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재난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욥의 과거 회상 내용을 보면 과거의 암흑, 고난의 상태가 지금 욥의 고난과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 의식 가운데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구약에서 보면 기름을 붓고 또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정하고 임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임명할 때 모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메시아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세 직분의 역할을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느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우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정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느낄 정도, 가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그 과거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친밀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한편 5절에 나오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은요 1장에서 기록된 욥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욥의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인정과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을 나타내고요. 이는 역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자, 행복했던 수개월 전까지의 일상을 욥은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집을 나가서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어쨌다는 것일까요? 자,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그 장소는요, 그저 성을 출입하는 그냥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베풀기도 했고요. 또 송사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이 성문이라는 그 공간이 말이죠. 그래서 공적 업무가 이루어지던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이 성문이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이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은 그냥 성문에 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욥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위상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들은 자녀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욥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심지어 욥보다 나이가 많은 위인, 노인들까지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죠. 함부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욥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9절에 유지들이 나오는데 방백들을 말하고 이들은 주로 국가의 통치자나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지도자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이 부요했다라고 하지만 이들보다 그 재산이나 권세가 위는 아니었어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마저 욥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존경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욥과 그의 말과 삶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욥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그래서 욥을 축복하고 칭찬했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사람들에게 큰 신임과 존경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유해서? 가진 게 많아서? 힘이 뭔가 세서?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부르짖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아멘. 이는 뭡니까? 왜냐하면 because-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했던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은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기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항상 선과 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말로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주변의 약자들과 이웃들을 돕고 선을 베풀고 함께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어려운 약자와 이웃을 돌보고 도왔는지 13절,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먼저 13절에서 과부의 마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려운 이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와 빈민, 또 나그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과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 빈민, 과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예요. 당시 과부, 여자 지금이야 뭐 남편을 없어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편 없이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어떤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라는 제도나 그 기타 다른 제도 통해서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목상한테 바치라고 11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인데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인데 이번 간접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고요. 네. 맹인,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주었고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었으며 자신이 잘 모르는 자의 송사도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그 악이 징벌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멘. 자, 무리가 자신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한마디로 자신의 말에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었다는 거죠.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로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저는 떠오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 학자들의 혀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학자들 같은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말로 잘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도 이러했다라는 거죠. 잘 듣고 말로 잘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여서 행복하고 화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화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섬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또 사랑받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화려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욥은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런 때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것은 그가 부유해서도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기 1장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것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문에 갔다고 했죠.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와 지위 때문이었다면 9절 10절에서 보듯이 유지들 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욥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낮았던 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가진 자들, 높은 자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람들을 대하는 신실함과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과 의를 행한 것이었고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섬김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신약성의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보시면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의무에 빠지가 염려하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자, 감독과 직사라는 직분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감독의 직분은 저희는 장로교에서는 없죠. 감리교회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 감독,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저처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직분자들은 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당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당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인, 바깥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 삶과 성품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려면 말이죠. 최소한. 근데 직분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삶과 성품,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성경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과 성품 그리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역시 그 인간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초반에 이런 점을 말했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곧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고난이 1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죠. 3절에서 그때도 암흑 같은 시기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 그를 떠나셨거나 버리셔서도 아니었고 욥이 죄를 범해서도 아니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욥 그는 지금 극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과거를 보면서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보통 힘든 현실 속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할 때, 또 그 회상하는 건 보통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회상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한 탄식,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면 자포자기하거나 단순한 회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과거 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때를, 그렇게 느꼈었던 때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약한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힘들고 고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계세요.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또 그 고통의 과정은 형벌이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기 위해 단련해주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 목적에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친구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께서 욥이 너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너 알게 모르게 너 악하게 살았지. 너 신실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물론 극심한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항상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기억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와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시간을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면서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돈, 권력, 성.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가끔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뭡니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긴 적도 있지만 저희 명예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입니까? 내 명예, 어떤 지위나 부호가 아니고 평가잖아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하는 그 평가들. 욥이 받은 평가를 보십시오.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평가는 곧 주님께 대한 평가가 되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갈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욕을 먹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비록 욥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욥과 같이 외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정말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 내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이런 귀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그래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과 또 주변의 이웃들 생각나신다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사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신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행복한 시절 그때로 끝나지 않냐고, 앞으로 저희 미래에 닥쳐올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인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임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삶과 성품과 말과 행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추억과 그 깊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주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PT 공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영신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진 못했습니다만 감사히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그런 가운데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참된 명예로 삼아 고난 중에 있을 때든 승승장구할 때이든 언제나 그것을 가장 추구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형제자매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